네, 안녕하세요. 10월 21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얼굴이 갑자기 크게 보여서 당황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배가 자꾸 드러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자,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제 안식일 논증을 하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갖다가 먹이는 일, 이런 일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에너지를 받고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며 살아가셨을까?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 방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했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어하나 모임에 갔을 때 제가 그냥 어하나에서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어하나에 가서 했을 때 그게 뭐였냐면 기도하는 것이 어하나 선생님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모임이 생겨져서 주중에 매주 기도를 하는 모임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하나가 이제 그 기도하는 모임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그 케냐와 아프리카 케냐를 어른 13명과 애들 13명이 가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때문에 그래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의 모임에서는 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순모임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간에 모였을 때에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세워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주님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모임도 주님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다 라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을 택하셔서 12를 택해가지고 제자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제자반이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이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제가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리더십들한테, 여러분 이게 그 감사를 물론 리더십들한테 해야 되지만, 이게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제자훈련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체는 우리가 이걸 뭐 애쓰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께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진짜 뭐 지나온 걸 생각하면 별의별 사람이 많았어요. 저희 교회도 뭐 우리 교인들이 그때 뭐 사실 교회를 개척하니까 내 교회 교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떤 전도사 하나는 매일 주일날 예배를 늦어. 주일날 예배.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고 교회 그냥 확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교회 예배를 안 드릴까? 이게 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뭐 이것도 기억을 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제자만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본인이 일본에 선교사로 간다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왔다. 왜냐면 그분이 지원하는 교회에서 연락들이 오니까요. 근데 그게 제자반 훈련을 시켰는데 제자반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일본인가 어디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본인은 그 비행기를 타가지고 따로 가고 교회에다 사표를 내고 그게 가는 거예요. 참 목회자로서 참 어떨 때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 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개인적인 제자훈련을 키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제자훈련을 키우면 제자훈련들은 하신 분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12명으로 또 나눠져서 12명이 곳곳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제자훈련 했어 안 했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 오늘 보면 이들이 12명이 훈련을 받고 곳곳에서 제1, 2, 3, 4의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훈련인데 이 제자훈련을 가지고 그냥 내가 뭔가 우리 교회에서는 뭘 하려면 뛰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제자훈련을 만약에 한다면 다시 마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리더십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제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 훈련을 받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훈련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자로 서야 되고 내가 뭔가 삶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제자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늘 19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나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내가 뭔가 애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걸 너무 많이 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병이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말 애를 쓰고 내가 노력을 하고 이랬을 때 주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실까라고 할 때 우리의 애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제자로서의 삶을 잘 배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리더를 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